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제부터 우리 아이들 교회에 나와서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귀합니다. 한 심령 한 심령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더 귀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에 맨 먼저 어린 아이들부터 구합니다. 어떤 자동차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부모님이 운전하고 가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뒤에 이 뒷부분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면 내 아이부터 구출해 주세요 라고 적었고 다니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엄마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겠지만 아이가 훨씬 더 존귀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도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오래도록 더 많이 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사실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그 중에 들고요. 저도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중요합니다. 이만큼 이 나라를 일으키고 이만큼 많은 일들을 이루어서 피땀 흘리고 힘써서 많은 일들을 이루었던 어른들의 노고도 우리가 치하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비중 있고 존귀한 것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저는 우리 아이들 속에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일들, 우리들이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전부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어서 우리 유초등부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준비해서 이 선물을 하나씩 이제 뽑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과 함께 여행 가기라는 선물 꾸러미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물을 우리 소영이가 선물을 탔어요. 소영이가 목사님과 함께 여행 가겠다. 저랑 같이 여행 가면 엄청 재밌습니다. 우리 아이들 저랑 같이 가면은요, 내가 아주 뿅 가게 만들어 줍니다. 오고 가면서 막 퀴즈 내면서 막 해주는데, 내가 사무실에 있는데 우리 서우하고 현겸이가 사무실로 노크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와서는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우리는 진짜로 여행 가기 싫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착하고 선하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가 장난을 치고 싶었어요. 그래, 나는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 해주고 싶어. 가기 싫다면 안 가야지. 이런 말을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실망될까 봐서 내가 허락했어요. 그래, 나는 착해서 너희들 다 함께 데리고 가고 싶다. 이제 언제 갈지는 모르겠어요. 10년 후에 갈지 2생 후에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조만간 1년 후에나 가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아이들을 갈 때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꿈꾸게 만들어줘야 돼요. 꿈꾸게. 꿈을 꾸려면 여러분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니에요. 보여줘야 돼요. 넓은 세상을 보여줘야 되고 많은 지식을 담도록 책을 읽게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만들어줘요. 꿈을 꾸게. 그 꿈이 비전이 되고, 그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비전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우리 아이들을 도와요.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전자제품은 자동차까지 비롯해서 지금 새로 나온 제품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걸 느껴요. 내 어린 시절에 저만한 나이 때에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렇게 잘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니에요. 내가 동주만한 나이 때에 기타를 동주처럼 칠 수 있었을까? 내가 지원이만한 나이 때에 드럼을 저렇게 칠 수 있었을까? 없다고요.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른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멋지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갈 것이에요. 저는 저의 나머지 목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비중을 두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만 데리고 목회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비전을 계속해서 이렇게 제시하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열어주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온 세상에 나가서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의 일들로 준비하고 쓰임되도록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해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좀 복잡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은 아론 계통의 아론의 가족의 또한 여인이었어요. 둘이 결혼해서 금방 아이가 생길 것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겨. 이미 나이가 늙도록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사가랴에게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1년 후에 너희의 가정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원래 사가랴의 가정 속에 조상적부터 요한이라는 이름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의미를 갖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1년 후에 진짜로 태어났는데, 태어난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사가랴에게 임재하셔서 이 태어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의 내용이에요. 이 앞의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 아이여 오늘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바로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여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선지자가 될 것이라. 여러분,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취직이 돼버렸어요. 예? 선지자로 취직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뭐. 예? 요즘에 얼마나 취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자기의 선지자로 딱 발탁해버릴 거라면, 지적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이 요한은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요.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이 택정함을 입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를 바로 핏덩어리를 둔 이 요한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것이라, 내가 이렇게 준비시키고 이렇게 쓰임될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게 오늘 우리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 속에서 여전히 생명의 부요함을 일으키셔요. 이 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주에 하나님의 일하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켜보신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의 일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창조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셔서 생명으로 생명을 더하게 만들어서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엄마와 아빠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머니의 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10달 동안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10달 후에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나게 하셔요. 이 과정이 이미 존재한 이 하나님의 피조물, 엄마 아빠의 그 피조물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생명 하나를 탄생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일을 안 하시면 이 세상은 생명이 멈춰버려요. 보십시오. 감나무를 예를 들죠. 감나무 한 그루가 추운 겨울에 잎이 없이 그냥 가지로 있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거지요. 가을에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이제는 모든 체력을, 감나무의 모든 영양분을 뿌리와 줄기에 모아놓고 있다가 따스한 봄이 옵니다.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후를 준비하시고 감나무에 싹을 틔우시고, 그리고 감꽃이 이렇게 열리게 하시고 거기에 감이 열리게 하십니다. 볼로 통해서 수정을 하게 하시고 감이 열려서 그 감이 점점 자랍니다. 가을에 아주 맛있는 감이 열립니다. 이 감 속에 씨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이 씨앗이 뭐예요? 감나무 한 그루예요. 여러분, 감 씨앗 한번 갈라보셨어요? 어렸을 때 심심하면은 감 먹고 나서 감 씨앗 있는 것, 이것을 칼로 이렇게 부엌 칼로 가지고 가리려다가 손가락 자르기도 하고, 다음에는 이것을 가리는데 망치 가지고 놓고 때려요. 그러면 감씨가 쫙 벌어지는데 그 속에 하얀 색깔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떡잎이 딱 모양이 들어있어. 떡잎이. 그 딱 떡잎을 꺼내면은 입에 딱 넣고 씹으면은 아주 달콤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요? 씨앗 하나 속에 감나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미 창조를 이루신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어린아이가 태어나게 하시고, 돼지에게는 많은 돼지의 어린 베이비들이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나무들에게는 또한 이렇게 열매가 맺게 하셔서 씨앗이 계속해서 번성해 가게 하신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요. 곡식에서 씨앗이 맺히게 하시고 이삭이 맺히게 하시고 그 씨앗을 우리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면, 생명의 부요함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신 어린아이, 부모로부터 태어난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존귀한지요. 오늘날의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어린 한 생명의 얼마나 존귀함을 알지 못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큰 문제에 당면한 거예요. 결혼은 한대요, 결혼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날이 이렇게 따뜻해지니까 너무 결혼하는 쌍이 많아가지고 결혼식 잡기가 어려운 이런 어떤 상황이 됐어요. 식장 잡기가 어려워. 그런데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모순인가 보세요. 우리들이 과거에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엄마 아빠의 어린아이였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면서 얼마나 사랑하면서 우리를 길러냈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 세상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이 세상보다 귀한, 정말로 존귀한 한 생명이라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생명은 가치 있게 여기면서 또 한 생명, 태어난 그 생명은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아예 안 낳아버려요. 이것은 모순이잖아요. 자기 생명이 귀하면 또한 생명이 있으면 또 귀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어린아이, 특별히 탄생한 어린아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보물 중의 보물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가장 깊은 행복, 가장 높은 행복은 아이들로 말미암아서 주어져요. 맛있는 것 먹어서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을 사서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로 말미암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거지요. 그러지 않던가요? 내 새끼, 내 자식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냐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린아이가 얼마나 물론 힘들어요. 아이를 기르는데 힘들어요. 예? 돈도 많이 들어요. 그럴지라도 힘들고 돈 많이 든 것보다 이 아이의 존귀함과 이 아이의 행복함으로 말미암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건 거지. 물론 우리 어머님처럼 11명을 너도 낳아서 한번 길러봐라, 얼마나 힘든지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예? 3명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3명은 뭐 그냥 이것은 그냥 놀면서 키우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키워. 전부 다 누나들을 키우고 형들을 키워. 많으니까. 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탄생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부유함을 원하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연세가 70이 넘으셨더라도 하실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낳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장로님만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세례 요한을 탄생시키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딱 일해 놓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길러내셔요. 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선지자로 길러내셨으면 좋겠어.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에요. 선지자는 꼭 목사와 선교사만 돼야지 선지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많이 결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연휴가 지속됐지요? 예? 그래서 공항은 그냥 막 발 디딜 틈이 없도록 공항은 지금 가득 찼대요. 그럼 보십시오. 한 달 전부터 온 가족회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온 가족회의를 해서 이번 연휴 때는 우리가 어디를 좀 가자라고 의견이 나오면 초등학교 3학년이나 1학년 된 아이가 한 말씀 하는 거지요. 엄마, 주일날이 끼어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부터 드려야지요. 다른 날 얼마든지 갈 수 있을 때 갑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선지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 거거든요. 어른들만 선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도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길러내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6절 말씀을 보십시오. 76절 말씀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부를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태어나자마자,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사용하겠다, 이런 나의 선지자로 삼아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딱 책정해 버리신 거지요. 택정해 버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손해본 거 아닌가? 세례 요한도 인격이 있고 세례 요한도 의지가 있는데 세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의 인생을 전부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에 억지로 하지 않으셔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꿈을 갖게 하시고 그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시고 세례 요한이 그 모든 결정을 해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억지로 하지 않으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모든 백성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요. 내 백성에게 이러이러한 말씀을 전해라. 이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선지자의 권위는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전령인 것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어떤 부분에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했는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해요. 자, 76절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 앞서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되는 마음, 이걸 준비시키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태어났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에 속한 선지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맨 먼저 많은 사람들을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이 그분을 준비하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주에 앞서서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에게 알려줬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라. 그가 너가 사람들 앞에 드러낼 구세주 메시아다. 어느 날 봤더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한 것이 보여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 앞에 소개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신다 라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 이사야, 다니엘, 예레미야, 예스겔, 하박국, 미가, 나훔,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이 뭐였느냐? 장차 예수님이 오십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예언한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보면서 소개하는 거지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예수님이 메시아가 바로 이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직접 세례 베풀고 예수님을 직접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것 때문에 이전에 여자가 낳은 많은 선지자와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한 것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두고 소개하잖아요. 이전의 선지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셔요. 멋지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멋지게 사용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므로 지금은 열심히 공부하고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가득한 우리 아이들이 되어서 또 멋지게 성장해서 온 세계에 빛나는 그러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행하신 일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는 심령을 강하게 했어요. 오늘 마지막 말씀 8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세례 요한이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심령이 강해졌어요. 여러분, 심령이 강해졌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졌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건강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심령이 강하여졌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뜨겁게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게 심령이 강해진 것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친구들이 죄를 짓자고 막 유혹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 나는 성령과 함께 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딱 끊어버리는 그 마음이 심령이 강한 아이인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심령이 강한 거예요. 작은 일에 치우치지 않고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냥 조금 아프네라고 그냥 끝내버리고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게 심령이 강한 아이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울고 짜고 토라지고 찌질이처럼 사는 게 아니라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예요.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세요.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심령이 강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냐면 이 아이를 강하게 훈련시켜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어린 세례 요한을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보냈겠지요. 집안에 그냥 부모님 가만히 있으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이 돼요.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제사장의 아들이 되면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리라. 그러고 빈들로 나가요. 빈들로 나가요. 이런 빈들에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예? 게임기가 없어요. TV도 없어요. 빈들에는 독사와 도마뱀과 정갈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 여러 가지 늑대와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빈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광야로 내모는 거지. 인도하여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빈들에 합당하도록 세례 요한을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 때만 빈들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빈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아이들이 유학을 떠나게 되면 집에서 학비 대주고 먹을 것 대주고 다 필요한 것 전부 다 보내주면 그것은 빈들이 아닌 거지요. 학비가 떨어져서 알바를 2개, 3개를 해가면서 공부해야지, 알바해야지, 잠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학생활이라면 그 유학생활이 광야생활이고 빈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 이것이 빈들의 삶인 거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들이 모든 것이 다 넉넉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어버리면 기도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나 필요가 있으면 나의 삶 속에 많은 부분이 모자람이 느껴지고 내 앞이 지금 험순한 산길처럼 내 앞길이 그렇다면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빈들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기를 때에 빈들에서 강하게 훈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줘버리면 아이를 망치는 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게 만들어야 돼요. 노력해서 얻어가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말만 하면 척척척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되면 마치 온실 안에 있는 잡초처럼, 아주 힘없이 자란다고요. 화초처럼. 그러나 저 길바닥에서 자라는 잡초, 사람들에게 밟히고 풍랑을 맞이하고 하는 그러한 잡초들은 아주 끈질기게 자라가서 성숙하게 된다고. 우리 아이들은 반드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자립. 이 자립은 세 가지 부분에서 자립이 있어요. 맨 먼저 행동의 자립이 있어요. 행동의 자립.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행동의 자립. 두 번째로는 의식의 자립.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부분에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올 것이에요. 어른이 되면은 더 이상 부모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거지요. 이런 세 가지의 자립을 우리 아이들에게 반드시 시켜가야 될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더 멋지게 키워갈 것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키우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아이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키워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선지자로 키우시고 그러기 위해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빈들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곳에서 예배함도 하나님의 뜻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깊게, 우리의 영광스럽고 높게 우리 아이들을 키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